18절부터 25절 신약 244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소풍을 다녀왔는데 화면이 너무 크네요. 그죠? 부담스럽죠? 우리 셋업 1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교회 야유회 소풍을 다녀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3년 만에 3년도 더 됐죠. 코로나 이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의 그런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섬김과 준비, 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합력해서 이런 좋은 그런 교제와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서 많은 것을 이제 누리지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제자리만 있다가 우리가 제자리 뭐 개도 아닌데 제자리 한 명만 계시다가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도 이용하고 그러면 더 이제 풍성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차제에 한번 이제 별도로 가족끼리라도 한번 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성호 장로님은 자전거도 이렇게 80이 넘으신 분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산천가를 이렇게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쨌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에는 우리 교회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교인 그 체육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장을 빌려갖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면 전문 그 진행팀을 불러서라도 이렇게 좀 한번 재밌게 단합의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대하시고 또 많은 그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첫째 주가 우리 감리교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가 한 주를 연기해서 오늘 평신도 주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감리교 평신도 주일의 주제는 영성 회복, 또 교회 회복, 또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 평신도 주일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켰습니다. 감리교회는 모든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는 그런 규례와 장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헌법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방적으로 목사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모든 것을 의결하고 또 같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감리교회의 역사는 평신도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는 평신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등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역할을 부여하면서 평신도와의 협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분이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다면 감리교의 발전과 부흥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감리교는 영적인 부흥과 또 사회적 성화가 잘 조화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인데요. 이러한 일에 있어 평신도들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1979년 3월 우리 감리교 총회 결의에 의해서 감리교 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게 되고요. 또 지방회에도 평신도부를 두어서 매년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예수님의 제자요 청지기인 평신도들이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또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보다 복음 전파에 더 훨씬 유리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영국 감리교회가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평신도 주일 그냥 구호로만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의의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평신도 주일의 주제처럼 영성 회복과 또 교회 회복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목표를 향해서 올 한 해도 달려가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평신도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소일과 주제,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의 성소일과 주제는 성령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이제 2주 전에 맞이하고 지금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다고 그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성취의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음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의로워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 율법이라는 조건이 전혀 붙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죠. 다만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을 오늘 이 시대에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여겨주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또 내가 누구인지, 인간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에 대한 관점, 이 아브라함의 신관을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7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었던 거죠.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이라,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도 계승하고 또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도 없는데 바라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명을 바랄 수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19절부터 22절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내용이 아주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약속 안으로 그는 성큼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 하나님 약속 말씀의 안으로 성큼 뛰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준비되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멋진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영적인 해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너무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다시 말해 그의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토 위에서 어떤 일들을 아브라함이 했는지 아십니까? 100세나 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그에게 전혀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것과 같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갖는데 불가능하였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할 장애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일지라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아니 100번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그가 1000번이 죽고 100,00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도됨을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아침에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또 믿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역사하셨지만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부활과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아이가 없는 이들, 그렇게 아이를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가족들 또 자녀들 계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예비하신 그런 생명을 은혜로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그의 믿음을 한 차원 성숙해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후손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후손이란 1차적으로는 그에게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말합니다. 그의 후손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이 표현적으로 본문의 내용의 1차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후손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듯이 그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장차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었던 것이라 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귀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할 때 귀하고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유대인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그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메시아를 그렇게 여전히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조차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그런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한 모범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이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믿음의 길을 가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의롭다 여기실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활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나 성경 곳곳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구 기독교가 문을 닫고 쇠락의 길을 걷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성과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 문명,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은 상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허구라는 거죠. 대신에 종교 간의 평화나 동성애를 비롯한 인간애와 같은 그런 가치들을 더 귀중한 가치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양보해도 구원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양보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배제하고 참 믿음 안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데까지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름답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가꾸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신앙과 믿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세상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은총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또 사망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에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